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사람은 깊이 지금 잠들었거나 어떤 사람은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동해로 떠난 이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 새해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분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 시간 이 본문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이런 복을 여러분 삶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24절, 25절, 26절에 반복해서 여호와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복을 주실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여기서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으로 바꿔도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복, 가장 좋은 선물, 그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입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보름 가까이 돼서 중국에 가보니까 대문마다 복자를 붙여놨는데 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복자를 저 사람들이 거꾸로 붙여놨습니까? 그랬더니 복을 거꾸로 붙여놓으면 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다고 복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약 1년 정도가 지난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 잘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되려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만나마는 싫다고 떼를 쓰고, 그리고 애굽의 종로로 사던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혼난 일밖에 없는 때예요. 근데 복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들은 바로 언약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하나님이 헤아리는 그 백성 수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한 것처럼 종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몇 가지 복을 빕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삼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좋은 결말이 있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시는 여러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셔서 형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감사할 일, 기뻐할 일, 찬송할 일들이 주옥같이 펼쳐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년은 가난한 살림은 부해지고 혹시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당한 성도가 있다면 금년에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축복.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은 집을 마련하고 직장 없는 사람은 직장을 마련하고 결혼 정령기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필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불듯 일어나가지고 번성을 하고 회사원들은 진급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셔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복을 주시되 특별히 믿음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시고 사명에 무관심하는 사람에게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명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금년 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이 뚜렷해지고 여러분 삶이 눈에 보이도록 늘어나고 건강이 회복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종의 빈 축복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복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금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복.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사마리라고 하는 말은 원뜻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러면 가시로. 옛날에 가시 울타리 철조망을 쳐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그 철조망을 쳐가지고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모든 생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협하는 대상이.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도 한 해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 별의별 일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 살아온 동안에 파란만장한 수많은 위기를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 위험한 순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낀 다음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사망과 죽음과 자기 사이는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되는데, 사망의 손만 뻗으면 자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 벗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생명싸게 하니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셔서 자기를 건졌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를 경외한 자를 지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지킨 경호원을 쓰려고 수많은 돈을 드립니다. 돈 많은 재벌들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를 지키는 경호원이 있어요.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돈을 쓰는데, 우리는 경호비를 한 푼도 안 드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 입만 가지고 안 됩니다. 건강도 그러잖아요. 철따라 보약해 먹고 건강검진 철저히 받고 운동 열심히 해도 의사가 남의 병은 고쳐주면서 자기 병든 줄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재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거칠고 험한 세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니까 종으로 팔려가도 잘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잘 되고 거기에 사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최고의 권력자가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 죽이겠다고 부대를 만들어서 쫓아다니는데 다윗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눈앞에 두고도 놓치고 가장 사랑한 딸을 통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 편이 돼서 다윗을 보호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니까 안 되더라. 하나님 지키시니까.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바단 나라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이 그 형 예사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400인을 거느리고 와도 안 되고 애삼촌 나반이 야곱을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평생 동안 야곱을 종 삼으려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사기 결혼시키고 하면서 다윗을 이 야곱을 붙들려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람이 아무리 해코지 하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아도 잘 되더라. 이삭처럼 흉년 든 땅에서도 100배나 성장하더라. 유럽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헤리크스라고 하는, 여러분 인터넷에 헤리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면 나와요. 이 헤리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박해를 받을 때 군사들에게 쫓겨가지고 산으로 갔는데 굴속을 발견하고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군사들이 이 헤리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숨어있는 굴속까지 입구까지 온 거예요. 근데 헤리크스가 그 속에 굴속에 들어가자마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큰 거미가 나타나가지고 그 굴을 갖다가 거미줄을 치는 겁니다. 거미줄을 왕성하게 치는 거예요. 군사들이 거기 입구에 보니까 후상한 굴이 있으니까 혹시 이 굴 속에 숨어있는지 보니까 굴을 수색하라 라고 지휘관이 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굴 입구에 거미줄이 다 줄을 쳐는 겁니다. 들어갈 필요 없다. 그가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거쳐야 했는데 거미줄이 짓는 걸 보니까 이 굴 속에는 안 들어갔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자. 하나님이 그를 지키기 위해서 미물 거미를 통해서도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의 눈동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하나님은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호장치를 해놨어요. 눈에는 자동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오면 눈은 자동으로 감깁니다. 눈에 빗물이 안 들어가 눈에 뚝을 싸놨어요. 눈썹을 뚝을 싸놔가지고 잔디를 심어놔가지고 빗물이 오면 눈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혹시 또 들어가면 이중으로 속눈썹을 또 심어놨어요. 먼지를 걸러줍니다.
혹시 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이 자동 세척 장치가 달려 있어서 눈이 자동으로 씻겨줘요. 눈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보호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대요. 눈동자처럼. 금년 안에 이런 하나님이 보호받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새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어떤 복이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의 표현은 주님께서 그대에게, 여러분에게 미소 지어주기를 바란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금년 안에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미소 지어주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미소 지어주면, 여러분 재벌만 여러분을 향해서 미소 지어주고 무엇이 필요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미소를 지으면서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가 중에 하나가 영국의 매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말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후광이다, 후광. 하나님께서 후광을 비추, 얼굴을 내게로 비춘다, 이 말은 하나님의 후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후광을 받고 산다면, 하나님의 밝은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의 후광을 던지고 산다면 잘못될 수가 없고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후광을 베풀어 주시는, 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런 말. 금년 안에 하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이런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춘다고 하는 것은 애면하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은 애면하는 겁니다. 그건 불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드사 환한 미소로 여러분이 은혜 베풀어 주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약속했어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얼굴 드사 은혜 베풀어 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것처럼 평강의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에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평강이나 평안이나 평화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이 히브리어 샬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특별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그냥 겨우 안락한 편리한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은 영원하고 실용적인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기에서나 환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금년 안에 이 평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국산이 물건을 만들 때 국산은 별로 지금 중국산처럼 그렇게 품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제, 미제를 여러분 그때는 즐겨 찾았어요. 미제하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물 건너온 것이 아니라 하늘 건너온 천국제입니다. 천국제. 천국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환경에 영향 받지 않는 천국제 평안,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 평안, 이 평안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셔서 금년 안에 어떤 환경 속에도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참 믿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 중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철학자예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인데 그런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예요. 철학자가 됐어요. 친구가 어느 날 니체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무엇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토록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가? 그때 니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부친이 다니는 그 교회 교인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봤는데 즐겁게 지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네. 한 번도 즐겁게 지낸 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신론자 같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하박 순자가 모든 것이 무너진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했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 속에서 찬송했던 것처럼, 금년 안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큰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금년 안에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금 중에 가장 소중한 금은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라고. 지금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행은 발이 떨릴 때 다리가 떨릴 때 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해야 된다라고. 가슴이 떨릴 때 아주 작은 것에도 감격하고 웃을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